신약 성경 2쪽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왜 모세처럼 왕궁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해서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왕자로 태어나거나 왕실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어요. 당시 목수란 직업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위탁하셨을까? 보통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주목을 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마리아를 선택하셨다.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한자로 순명이라고 해요. 명령에 순종한다, 순명. 그런 삶을 사는, 그러니까 요셉은 순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순명이 이 마태복음의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먼저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는데 이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방을 쓰지도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마리아와 파혼하지 말라는 명을 받아요. 마태복음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 주의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믿고 주님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후에 이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호적하러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출산을 하죠.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었어요.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이 헤롯 왕이 바로 헤롯 1세,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왕인데 이 헤롯은 그 이돔의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윗 왕가가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전에 왕조가 누구였냐면 하스몬 왕조라는 그 제사장 레위 지파가 왕조를 형성한 적이 있는데 그쪽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하여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이 왕궁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헤롯 그리고 이 헤롯의 이제 왕위를 이을 헤롯의 장자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난 일이 없는데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는데 그리고 다음 유대인 왕으로 될 사람은 내 아들, 내 장자 그리고 그 장자는 난데 도대체 누가
태어났단 말인가? 이렇게 된 것이죠. 여하튼 이 베들레헴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 사내 아기가 태어나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 율법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러니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생후 8일 만에 아기에게 할례, 그 아이의 포피를 베는 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할례 의식이 하나님과 그 아이와 언약을 이제 체결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제 할례식은 8일 후에 할례식은 집에서 했겠죠. 그리고 이 할례식을 행할 때 아기의 이름을 지어요. 근데 이 요셉은 이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도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그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천사의 말 가운데는 아주 놀라운 지금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 이 예수란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그리스식 이름으로 예수예요. 또 히브리식 이름으로 요나가 그리스식 이름으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나오는 요한은 원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식 이름으로 따지면 요나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으로는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 앞으로 태어날 이 아기에 대해서 이 아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거느리는 아기라는 거예요. 이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아기가 우리 조상 다윗처럼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자기 백성을 거느리는 왕이 될 것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이 요셉이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거를 믿었어요. 믿었고 또 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도 믿고 그 천사의 분부대로 아기의 이름을 할례를 행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또 율법은 이 첫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규정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입니다. 하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시고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걸 기념해서 6월절 예식이 생겨난 건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처음 태어난 사람 마다들이나 짐승의 맏배는 모두 다 내 것이니까 나에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쳐라. 그래서 그 이후에 양의 첫 새끼, 소의 첫 새끼, 염소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쳤어요. 화제로 바쳤어요. 레위기 22장 27절에 나오는데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렇게 화제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화제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이 있었죠. 예를 들어 나귀. 이런 나귀와 같은 그런 부정한 짐승. 또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께 화제로 바쳐요?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나귀 대신에 원래는 불살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부정한 짐승이라 얘 대신에 어린 양으로 대신 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나귀나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 양으로 대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 첫 번째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아기 예수 대신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할례식은 집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 첫 번째 아기를 바치는 이 헌화식은 성전에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바쳐야 되니까 제물로. 그래서 이 헌화식은 그 이 어머니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또 이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율법에 따라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남자 아기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하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산모의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됐어요. 이 구약 시대에 이 여자의 몸에서 피가 이렇게 나는 그 시기는 부정한 시기로 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됐는데 그 정결 예식을 어떻게 치르냐? 레위기 12장 6절에 나오는데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두 가지 제사가 필요해요.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제. 근데 번제의 제물은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속죄제의 제물은 비둘기.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하고 비둘기 한 마리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가난한 경우에는 이 번제로 드려야 될 어린 양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었어요. 레위기 12장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요셉은 이러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는 이런 순명의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은 그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이 40일이 출산 후 40일이 되어서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식을 했고 이 산모 아내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행하였어요. 누가복음 2장 22절 24절에 나오는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요셉이 준비한 것은 아기 예수의 헌화식을 위해서는 어린 양을 준비했고 이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는 비둘기 2마리를 준비했어요. 비둘기로만 준비한 것을 볼 때 이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 그때까지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방문했다면 동방박사들이 황금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결 예식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을 거예요. 여하튼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생후 8일 만에 베들레헴에서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생후 40일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한국은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의 잔치를 하고 왜냐하면 100일 동안 살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리고 돌잔치를 하는 풍습이 있죠. 근데 성서 시대에는 이렇게 남자아기의 경우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할례식 그리고 40일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아들인 경우만 헌화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젖을 떼는 것을 축하하고 잔치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위닝 셀러브레이션 전통이 있었어요.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근데 언제 젖을 떼느냐? 현대에 와서는 젖 떼는 시기가 짧아지죠. 자꾸.
그래서 뭐 1년 안 돼, 돌 되기 전에 젖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3년 동안 젖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기의 세 번째 생일이 될 때 젖을 떼고 그때 이제 축하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희한하게도 어떤 사람은 이 위닝 파티 영상을 이 인터넷에 올렸어요. 오레곤에 사는 사람인데 이 14만 3천 명이나 되는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진 이 줄리 미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이고 그 젖을 떼는 것을 축하하는 그 위닝 파티 영상을 이렇게 올렸어요. 예수님의 그 이 위닝 파티에 대한 기록, 뭐 예수님의 젖대는 것을 축하했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생후 40일에 되는 헌화식하고 예수님의 세 번째 생일인 이 젖을 떼는 걸 축하하는 위닝 셀러브레이션 이 사이에 동방박사들이 방문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이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이 아니라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지금 이 집에 없었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요셉은 아마 별이 뜨는 이 시간까지도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 황금, 유향, 모략 다 같이 다 그 당시에 귀중한 아주 왕에게 바치는 그런 귀중한 것들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돌아가지 않고 이 누추하지만 이 요셉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1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헤롯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 박사들한테.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경배하고 나서 나한테 오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와서 아기 있는 곳을 나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이 박사들을 헤롯이 속였는데 이 천사가 이 동방 박사들이 다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꿈을. 그래서 이들은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 나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요셉도 지시를 받는데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집트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뭐 이집트어를 뭐 사용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외국으로 가는 게 이제 이민인데 이민 갈 뭐 준비를 하고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주신 이 말씀에 또 순종해요. 순종해서 14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 밤에 그냥 즉시 아기를 데리고 또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갔는데 이 이집트에서 어디에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집트에는 현재 이집트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콥틱 교회라는 교인 수 약 2,000명의 이집트 정교회 콥틱 정교회가 있어요. 이집트에. 그 콥틱 정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이집트에서 요셉은 한 군데에 이렇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이 방문하신 장소마다 이 이집트의 콥틱 교회에서 기념교회, 수도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 수가 무려 30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30여 개 지방을 이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근데 전승에 따르면 그 아기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멈추면서 그 마을이 거룩한 마을이 되는 이적이 일어났다고 전승에 이렇게 전해져요. 한편 이 헤롯은 기원전 4년, BC 4년에 아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여리고에서 죽는데, 이 헤롯이 죽기 전에 자신의 왕위 계승자였던 장남을 죽여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 왕과 왕위 계승자가 모두 죽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후에 요셉이 주님의 이제 또 명령을 받는데 19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기의 목숨은 이 헤롯 대왕뿐만이 아니라 헤롯 1세뿐만이 아니라 헤롯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 장자도 아기의 목숨을 노렸죠. 내 애가 앞으로 왕이 될 건데 내 왕위를 위협할 존재다고 생각해서 노렸는데, 그 둘이 그냥 한 해에 죽은 거예요. 이 헤롯이 병으로 죽기 전에 어떤 잠시 돌았는지 자신의 장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천사의 이 지시에 또 이 순명의 삶을 살았던 요셉은 또 바로 또 순종을 해요.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와 같이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을 위탁하신 이유예요. 아기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요셉으로부터 순명의 삶을 보고 배웠고,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명의 삶을 사시죠. 예수님의 최고의 순명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예수님의 백성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명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순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순명의 삶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순명의 삶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결단하는 2024년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